아멘.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12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크게 큰 민족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 앞부분에 9절 말씀을 보면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남방으로 내려간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애굽과 이스라엘의 경계선까지 내려갔다 이거죠. 내려갔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거의가 다 세상으로 갔다는 의미가 됩니다. 애굽으로 갔더라는 것은 세상으로 갔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죠. 물론 모압도 세상을 상징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온 땅, 그 땅을 떠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무엘서도 보면 다윗도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또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랄 지방으로 갔다가 아주 혼이 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이렇게 모압이나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거기도 얼마든지 흉년이 올 수도 있고 기근이 올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생겨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은 결국 그곳에는 참담한 실패가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으로 살필 때에 믿음의 삶을 살다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겠죠.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형편을 할지라도 그곳에서 극복할 수 있어야만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올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가가지고는 생각하기를 이거 좀 뭔가 찜찜하다 이거죠. 좀 뭔가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결국은 동생이라고, 물론 아브라함의 실제적으로 보면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어머니, 그러니까 본처가 죽고 난 다음에 새 여자를 얻어서 낳은 딸이 그 사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말하자면 동생은 맞아요. 아버지는 똑같지만 배다른 형제입니다. 그 당시는 이제 친족 간, 혈족 간 다 결혼이 됩니다. 그 당시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동생이 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미 시집을 왔고 자기 아내가 됐으면 이제는 동생이라 하면 안 되죠. 이제는 아내가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꼭 이런 식으로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핑계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핑계거리를 우리는 신앙에다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 신앙은요 철저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데 한 가지 양보하면은 계속 양보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은 오래전에 아마 고인이 되셨지만 김종환 목사님, 우리 성경학교 다닐 때 가르치신 바가 바로 그러한 성경을 가르쳤다기보다는 그분한테는 사상을 배웠습니다. 사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내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허술하게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는데 어떻게 신앙을 가르치겠냐 해가지고 목회자로 나섰을 때는 단호해야 된다. 절대로
어떤 신앙에 양보하는 것은 목회자에 가는 길이 아니다. 그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만, 옛날에 시골 교회 하양에 있을 때에 어떤 여청년이 아버지 어른들끼리 이제 선 보고 됐다고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신랑이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사람이라 이거죠. 그 결혼 날짜까지 다 받았다 이거죠. 그랬을 때 제가 그 어른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어르신, 따님은 분명히 어르신의 따님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 결혼을 하면은, 그러면 우리 교회 법이 있는데, 교회 법은 담임 당회장 목사님을 모셔와서 면직을 합니다. 면직을 하고 그리고 출교를 시키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면직 이름을 제명하고 출교를 시키는 것은 이제는 마귀에게 준다, 이제는 마귀가 데리고 지옥 가도 좋다, 이것이 바로 면직 제명 출교입니다. 무서운 벌입니다. 불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 결혼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요. 그렇게 했더니 그 어른이 향교에 임원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제 얘기를 듣고는 하도 기가 막힌가 봐요. 그러나 부모의 입장은 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자식이 비록 예수 믿지만 불신 결혼을 다 어른들끼리 결정을 해놨다 할지라도 전도사가 와서 따님을 면직 제명 출교하는데, 이것은 교회 벌로 이제는 지옥 가도 좋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벌을 받고 시집을 가도 되면은 보내십시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허락 못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얼마 뒤에 그 딸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전도사님, 우리 아버지가 그 결혼 취소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참 그때 내가 느낀 것이 뭐냐, 믿음으로 하면, 나는 이게 목회자라 하지만 믿음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믿음이 별로 없는데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나가니까 되더라 이 말이죠. 말씀으로 가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로 하죠,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 내한테 통보가 왔어요. 테니스장을 만드니까 오늘 테니스장 개장하는데 전사님 좀 오십시오. 그래, 학부형이기도 하지만 전도사로 갔는데, 가니까 돼지 대가리를 딱 차려놓고 학교 선생들이 다 나와 있어요. 내가 봐도 선생님들, 예수 믿는 선생님들 꽤 있었어요. 몇 명이나 있었어요. 제가 안다고요. 그런데 다른 손님들도 많이 와 있죠. 학부형들도 많이 와 있고. 내가 교장 선생님 보고 그랬어요. 교장 선생님, 어떻게 전도사를 불러놓고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따졌어요. 교장 선생님, 지금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뭐라 하면, 아이고, 이거는 그냥 한번 흉내를 내본 거고, 전사님 오셨으니까 전사님 기도하고 테니스장 개장합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테니스장이 개장이 됐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때 당시에도 정말 간선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 말씀이라 하면 순종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큰일 났다, 이거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절하라 하면 어떻게 하겠노 했는데, 제가 가서 그 얘기를 하셔서 그게 깨지니까 그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전사님 고맙다고 얼마나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요, 양보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아예 양보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나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 안 돼요. 나는 부족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신앙으로 들어가는 이 길에는 양보나 타협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모든 금신상이나 너희 귀고리 팔찌 다 가져오라, 상수리랑 밑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성경을 보면요, 이방 사람들 전부를 두렵게 했더라 그랬어요. 아무도 야곱의 가족 식구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로 타협하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소나기는 피하자, 잠깐만 좀 애굽에 내려가 있자, 모압으로 가자, 블레셋으로 가자, 그게 다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는 이만한 믿음은 없습니다, 이길 만한 능력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가면은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는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볼 때에 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타협하거나 또 내가 스스로 포기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 승리적인 삶이 있을 수도 없고, 그 사람에게 간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간증이 없습니다. 간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 총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있는 방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답답하다, 정말 답답하다.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분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다,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다, 목사지만 장로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경험 같다. 여러분,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총회를 위해서 모이는 그 모임의 총준이 총회를 준비하는 모임입니다. 거기 모임에 통성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피켓 전도하는 그 김종일 목사가 그 사람들을 그 모습을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찍어서 내보내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데 한 사람 딱 걸렸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손을 들었는데 앞에 핸드폰 쳐다보고 있어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이요, 통성 기도 시간이요. 그런데 핸드폰 보고 이래가지고 입으로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올려가지고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지금 총회 준비위원을 모여서 총회를 위해서 통성 기도하는 시간에 핸드폰 켜가지고 그 핸드폰 들다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아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고 하나님 만난 줄 아느냐? 하나님 만난 일이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하나의 형식만 갖추는 것이지, 목사로 장로로 형식만 갖춘 것이지 진정한 신앙인은 아니다 이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것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 듣는다고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교회 왔다고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결론이, 신앙이, 말씀이 신앙으로 이어질 때, 행동으로 이어질 때, 삶으로 이어질 때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총신 79인데 동기들, 어제도 동기회 회장이 전화가 왔어요. 다음 회장을 해야 된다. 나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서 너무 실망해서 나는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마 이미 아실 거예요. 우리 동기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주일날 저녁 7시에 서울에서 아들 결혼식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도 말할 사람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안 됩니다. 그 결혼을 하지 마시오. 합동측 목사가 아직까지 역사 이래에 주일날 아들을 결혼시켰다는 얘기는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나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거 하지 마시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무슨 상관이냐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난 맡겠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 결혼하는 걸 어떻게 맡겠단 말이냐. 그래서 제가 모든 총회 안에 있는 신문 기자들한테 다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그거 막아라. 당신네들이 할 사명이다. 막아라. 그 기자들이 전화해서 기자한테 막 욕을 하고 싸움이 나고 그랬어요. 그 결국은 나중에는 그 노회로 그 목사 아들을 결혼시키거든 목사를 면직하시오. 그런 목사는 우리 합동측 목사가 아니요. 그렇게 가지고는 그 노회에서 그 목사한테 전화를 해서 결국은 토요일 날로 결혼식을 바꿨어요. 그래 바꿨는데 제가 정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한 가지는요, 참 박 목사, 우리는 얼굴 받쳐서 말을 못했는데 박 목사 참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이런 분들이 있고
정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느냐면 그 목사에게 축복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고 야곱의 축복을 하고 요셉의 축복을 하면서 그 복을 빌고 온갖 축복을 다 하고, 그리고는 내한테는 정면으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시오. 성경을 그렇게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소리예요. 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시오. 이런 글을 어떤 사람은, 신문사를 경영한 사람이 글을 3일인가 4일인가 연속적으로 써서 올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고 동기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은퇴할 때도 가까워오는데 우리 동기들이 은퇴한 목사도 많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정말 이제는 신앙의 목회도 마무리 지을 이때 와가지고 이게 형식적인 목사가 되고 껍데기만 목사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나는 볼 때 이거는 옳은 목사가 아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잘 해왔는지 모르지만 가짜 목사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우리 동계 회장보도 나는 동계는 안 갑니다. 찬조하라 하면 찬조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만큼 다른 사람들보다는 찬조금은 더 많이 내죠. 그러나 안 갑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릴 일도 없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할 필요도 없고 무슨 유익이 있다고, 무슨 덕이 되겠다고, 무슨 은혜가 된다고. 안 되는 장소, 은혜가 안 되는데 뭐 하러 가겠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절대로 신앙의 만큼은 다른 거는 다 괜찮아요. 원만하면 다 해주세요. 양보하세요. 다 하세요. 그러나 신앙의 만큼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이고 나도 부족한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신앙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넘어지든 자빠지든 방주 안에 있어야 구원받지 바깥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도 안에 나는 부족하더라도 말씀대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면 그냥 믿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여기에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분명히 많은 여러 가지 여건, 환경 뭐가 있겠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도록 했다는 것은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정말 그 가나안 땅에 갔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아니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땅에 3년 동안 흉년이 들겠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 흉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리 시냇가로 보냈다가 까마귀가 고기 떡 물고 오는 것을 먹게 하시다가 결국은 사렙다 가부의 가정으로 가서 3년을 견디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제가 저에 대한 간증을 여러분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요 정말 하양에 내려갔을 때 얼마나 교인들이 가난했는지 하양에 그 신학교를 입학하면서 들어갔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그렇지만요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냥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아예 생각을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정말 가난했죠. 애들 옷 한 번 사 입힐 수가 없었고요. 저도 집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집사람도 일하러 다니고 저도 일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신학교를 다니고 참 힘들었어요. 명절이 와도 생선 한 토막 사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아예 명절은 지금도 그런 사상이 있어요. 명절이라고 무슨 장 보러 간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TV 보다 보면 어떤 때는 보면 이래요.
누가 뭐 짜장면 같은 거 이제 막, 야, 이거 오늘 낮에는 가서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까? 근데 그게 돈이 아까운 거야. 돈이 아까워요. 못 써요. 그런데요, 교도소 선교를 하겠다고 추석 전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정선교회 제가 회장이에요. 예? 그리고 건대성 장로님, 유성만 장로님 한 교회마다 얼마씩 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죄수들, 교도소가 청송에 4군데가 있는데 청송 북부교도소 4군데 있어요. 한 사람당 2만 원씩 해가지고 한 구에 10만 원씩 20만 원씩 이래가지고 80만 원을 교회들마다 그 교정선교위원들한테 거출을 하자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또 그걸 그렇게 그냥 달라고 그냥 그 교정선교비 내라 하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다음에 모일 때 다음에 하시고 이번에는 제가 내겠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붙여줬어요. 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교회에서 받는 생활비 외에 수입이 생기면 선교비를 쓰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그 돈을 따로 선교비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교도소 선교할 때 100만 원 제가 내고 이번에 또 100만 원 내고 이렇게 했어요. 내 돈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니까 선교비를 쓰겠다고 마음 먹고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가고 인간적으로 뭐 돈을 따지고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그러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믿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저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몸에 배었는지 모르지만 안동을 가든지 어디 멀리 갔다가 오는 길에도 점심시간 돼도 거의 그냥 집에 옵니다. 점심 조금 늦게 먹으면 되지 뭐. 거의 식당에 잘 안 갑니다. 거의 잘 안 갑니다. 또 무슨 장보러 뭘 사려고 여러분들이 뭐 명절이라고 뭘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먹으려고 사러 간 적은 잘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요. 그냥 집에서 밥 먹어도 뭐 식당에 가서 뭐 음식 안 먹어도 괜찮다고요. 그러나 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까운 것이 없는 그 마음이 저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왜 그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어요. 이거는 진심입니다. 절대 가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죽을 것 같아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잘 살았대요. 자기 집이 잘 살았대요. 그런데 이제 일꾼이 말한대요. 아버지는 안 계셨고 어머니만 계셨는데 마님요 왜 그러냐, 오늘은 저 뒤에 밤나무골 일하러 갑니다. 그래 가거라. 그래 일꾼이 밤나무골 일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순이야 오늘 그 밤나무골은 그 굉장히 힘들다. 오늘 밥도 좀 넉넉하게 하고 그리고 닭배기도 한 대 받아오느라. 그리고 이 순이한테 그 밤나무골 배고프지 않도록 가란다. 때가 되면은 잠도 보내고 때가 되면 밥도 보내고 보내더라 이게요. 그래 또 일꾼이 또 말하는 거예요. 마님요 오늘은 일꾼들하고 저 앞들에 일하러 갑니다. 며칠이나 가는 거 뭐 며칠 갑니다. 알았다. 그리고는 순이야 오늘은 일하는 사람이 동료들이 많이 있다. 거기 오늘 밥을 좀 넉넉하게 해가지고 가거라. 혹시라도 또 이웃 논에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까지 불러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밥을 넉넉하게 보내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실 때 어느 장소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거죠. 하나님 책임지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현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흉년이 들어서 절대 흉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문제죠. 믿음이 있으면요 걱정 안 해요. 염려 안 합니다. 다 지나놓고 보니까 간증거리가 되더라고. 지나놓고 보니까 야 그때 참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밥 굶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밥 굶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정말 위기도 있었어요. 얼마나 위기가 있었냐면 옛날 쌀통이 만년 쌀통 아닙니까? 만년 쌀통 아세요? 예. 1인분, 2인분, 3인분. 그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쌀을 얻으러 와서 자루를 하나 들고 뭐 좀 주세요. 돈도 없어. 헌금할 돈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쌀을 주려고 뚜껑을 열고 만년 쌀통을 들여다보니 쌀이 하나도 없어. 그래 흔들어 보니까 쌀 소리는 나. 그게 밑에 내려가 있지 위에는 안 보여도. 그래가지고는 그 할아버지 보고 자루 벌리라고 자루에다 들어보니까 쌀이 2대쯤 나와요. 한 대만 줄 걸 다 부어버렸어. 그래 집사람이 그 당시는 참 교회가 어려우니까 집사람이 맨날 품팔로 다녔는데 그렇게 했는데 일하고 왔는데 쌀을 밥하려고 보니까 쌀이 하나도 없잖아요. 양식이 없잖아. 여기 있던 쌀을 어떻게 했냐고. 내가 그래서 할아버지 왔길래 부어줘 버렸다고. 그렇게는 뭐 밥할 일도 없고 그냥 그날 저녁에는 그냥 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죠. 정말 집사람이 쌀 어디 갔냐고 할아버지 부어줬어. 그런데 5분도 안 돼가지고 시골에 차가 안 오잖아요. 그런데 차가 한 대가 교회 앞에 딱 왔었어요. 대문을 두드려요. 쫓아 나가니까 집사님이 왔어. 전사님 쌀 가져왔습니다. 왜 쌀이요? 우리 고향에서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는데 쌀 2가마를 붙여왔는데 집사람이 한 가마니는 전사님 갖다 드리라고 합니다. 그 쌀을 한 가마니를 받았을 때 참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구나.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일 날 새면은 갖다 줄게 가있긴 해. 그 부인 집사님이 집사람하고 늘 같이 전도하러 다니는 집사님인데 무슨 소리냐고. 당장 오늘 저녁에 당장 갖다 드리고 오라고.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날 교회에서도 그 간증을 했어요.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간증이야.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 이거죠. 여기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거기까지 믿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물론 자기 누이 동생이기는 하지만 아내를 정말 예쁜 여자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죠.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얻었다.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물질적인 복을 얻었다. 세상의 지위를 얻었다. 아름다운 여인을 얻었다. 다 복이지만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관리를 못하면 복이 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자기 아내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12절 13절 보십시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 작전을 희한한 작전을 세웠어요. 기가 막힌 작전을 세웠어요. 이걸 뭐라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런 말들이 있기는 있던데 하여간 자기 부인을 이용해서 뭔가 자기의 안전을 구하려고 하는, 이걸 뭐라고 말하죠? 갑자기 생각하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신앙인은 신앙의 외의 것을 자꾸 신앙으로 끌어들이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애굽 땅에 왜 갔어요? 간단합니다.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갔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게 했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가니까 기도 안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계획을 세운 것은 그대로 적중이 돼요.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희한하게도 이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정말 아직도 초보적인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 얼마 안 된 신앙생활이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마음의 결정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다가 나중에 보면은 100세의 아들을 얻게 하고 22장에 가서 보면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그런 시험까지 나중에 아브라함이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어떤 말씀했습니까? 이제야 지금까지는 허신앙했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노라. 여기까지 가기까지는 상당한 믿음의 연단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딱 적중이 됐어요. 예.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길은 어쩌면은 불신앙으로 가면서 생각했던 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교회 좀 안 다니고 3년 동안만 돈 많이 벌면, 열심히 벌면 돈 많이 벌리라. 돈 많이 벌릴 수 있어요. 참 저도 보면은 그런 분들 많이 봐요.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서울 같은 데 가서 뭐 사업하고 그러면서 신앙을 놓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가서 보면은 다시 돌이키려 해도 그 신앙이 돌이켜지지를 않아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육신적으로는 잘 사는데 안 돌이킬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넘어지든 자빠지든 우리가 있는 이 신앙 속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시험 들면 시험 들 때도 있어요. 너무 괴로울 때 있어요.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교회에서 해결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시라고요. 울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시라고요. 속상하면 하나님 앞에서 고함 지르라고요. 이게 우리가 절대적으로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여기는 영적인 방주예요. 방주 밖에 구원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암만 힘들어도 방주 안에서 끝장을 봐야 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러분, 자기 아내를 잃어버리고 육신적으로 많은 것을 얻었어요? 이게 얻은 겁니까? 돈을 번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덜 중요한 것을 움켜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참 여러분, 이 말씀 속에도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아브라함도 소용없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실수해도, 우리는 잘못해도, 우리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셔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여러분 실수 안 합니까? 여러분 엉뚱한 짓 안 합니까?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가 고맙습니까? 하나님 안 붙잡아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금방 끝나는 겁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치명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치명타입니다. 여러분, 신앙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창피를 당했습니까? 애들 말로 개창피를 당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은요, 배고파도 힘들어도 눈물을 흘려도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이 약속의 땅을 여러분 믿음으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